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주님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것보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다음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마음속에 정리하며 그리고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다가왔고 그리고 또 많이 돌이켰습니다. 또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 인생 교훈이라고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인생 교훈.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한번 같이 읽겠어요. 1번, 갈까 말까 할 때 가라. 여러분 좀 크게 합시다. 자, 시작. 1번, 갈까 말까 할 때 가라. 살까 말까 할 때 사지 말라. 3번,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지 마라. 줄까 할 때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네. 가라, 사지 마라, 말하지 마라, 줘라, 먹지 마라. 이 5가지를 잘 간직하며, 그리고 여러분 카톡이 필요하면은 우리 교육자실에 부탁하면은 아마 카톡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가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줄까 말까 할 때 주세요. 그러면 또 생겨요.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필요한 사람에 나누십시오. 플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눌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굶어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이것은 요한복음에 주후 한 70년서부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95년에 끝나고, 그리고 95년서부터 이제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신앙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신앙을 고백된 말씀이 요한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너희들이 이제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씀 몇 번 나오지만은 중요한 태초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니라 하는 것이 이 베레시트 엘로힘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참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부인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하나님, 베레시트,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했더라. 창조주의 하나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하나님이, 그것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에는, 근데 지구를 창조하지, 천지를 창조하실 때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고 때가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때하고 사람의 때하고는 다르다. 성경에 보는 것은 이거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러고 크로모스라 그러죠. 크로모스는 사람이 만든 시간이고,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말하는 것이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이, 하루가 같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계산과에 달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순간부터, 생명이 이루기 시작한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은 사람이 만든 호흡이지만, 옥시전이지만은, 산소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은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준 힘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관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영원서부터, 창조 전서부터 스스로 있었던 시간이를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 오늘 요한 1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이라. 이것은 이제 이 태초가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그 전에 있었던 영원한 것이, 영어로 말하면 absolute eternal이라 그래요. 그 전서부터 있었던 그 태초가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 만져본 것이라.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의 태초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을 때 내 생명월일, 내 그 주민등록번호를 딱 볼 때는 이거는 세상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가 주를 고백했을 때,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는 그 시간이 이제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의 증언,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의 말씀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여기는 생명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manifested. 이 나타났다는 것은 중요해요. 이 생명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었는데 빛으로 나타났다. 그럼 빛이 어떠한 빛이라도, 그냥 작은 불꽃 하나라도, 작은 촛불 하나라도, 어떠한 진한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밝힐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빛이 나타났다. manifested. 이 말이 manufacture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만들지만은 manifest는 스스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타난 것은 생명으로 나타났다.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에는 제일 교회 이름이 많은 데가 무슨 이름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New Life하고 New Hope. 그게 그 교회 이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나타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다. 너희 가운데 나타났다. 나타났을 때 이 나타남만 아니라 너희들이 체험되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증거되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전달되었다. Reviewed, experienced and shared. 이것을 우리의 오늘 말씀이, 이 생명에 대한 the life, 이것이 우리 가운데 manifested가 됐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거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은 다 한번 같이 읽어도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저기 있네요. 자,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려 온 증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한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습니다. 네. 또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속성, 그분의 진리,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시고 manifested, 그 우리에게 계시됐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only way, 이것이 이 길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생명이 우리의 있고 나타났을 때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나타남을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져보고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일서 1장 1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일 텐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한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경험을 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이 어떤 것을 어떠한 맛인지 알아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맛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맛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속을 해부해 보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장이 있고 피가 있고 장기가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 돼야지, 영이 서로 교통하고 영이 돼야지 서로 대화할 수가 있고 영이 돼야지 같이 누릴 수가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이렇게 돼요.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경험하고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역인지 나쁜 역인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혼을 갖고 있고 육안에 산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 존재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의 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갖고 있고 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음으로써 있나요? 문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인격이 세워지는데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배웠고 내가 꾸몄고 내가 살아가니까는 나도 상처도 내가 받고 그리고 치유도 내가 받지만은 하여튼 그게 인격이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처 갖고 여러분의 인격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몸이 영원하다면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오 마이 갓.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지 흙으로 안 돌아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갖고 있는 볼펜 하나가 이제 땅으로 돌아가려면 100년 걸려요. 우리는 금방 돌아가요. 한 1, 2년 있으면 금방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경험이에요. 이 요한일서에 말하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목숨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There is no condemnation. condemnation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죄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정죄한다. 영적으로 전제한다는 건 너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렇게 사람들이 욕을 해요. 별난 얘기를 다 하고 한국에는 쌍시옷자도 막 쓰고 막 그러는데 그 욕을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욕이 뭔지 알아요? 제일 무서운 욕이 Excuse me my language, God damn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너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댐이라는 것은 너는 정죄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의 이 생명을 본바요 듣은바요 만진바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경험하는 생명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수없이 말하는 것을 바울도 말하고 그 베드로도 말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너 안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종을, 같은 타입이라는 것을 말하고 same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있죠. 은혜로 인하여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인하여. 그것도 좋은 영이요, 의롭다운 영, 거룩한 영, 살아있는 영 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라이프,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생명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경험이, 생명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귀는 거예요. 펠로십,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여러분에게 전파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사귐입니다. 네.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는 펠로십,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말하죠. 코이노니아는 것은 하나의 동등한 위치로 같이 교제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남녀노소 다 그리스도의 자녀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없어요.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그거는 개척교회 이제 시골의 교회에서, 거기서 목사님이 말해서, 목사님 우리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자리 교회 안에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가서 그 선데이 스쿨을 해주고, 그리고 말씀 전해주고, 그리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교회를 화장실도 지어주고.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그 여름에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반바지 입고 교회를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그냥 반바지 입고 교회를 칠하고 있어요. 땀이 뻘뻘 났는데, 근데 장로님이 타고 온 차가 에큐스야. 근데 그 기사는 차 안에서 에어컨 놓고 자고 있고, 그 장로님은 팽기 치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봤어요. 이게 교회다. 세상에 볼 때는 저 사람은 기사고, 저 사람은 운전을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선교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부어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사귐,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할 수 있게끔, 대화할 수 있게끔, 영이 영의대로 대화할 수 있게끔, 영이 대화할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음성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들어본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음성은 있다예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근데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한 단어 갖고 100장을 쓴 책 같기 때문에.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킨다 있다. 우리를 가르친다 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이 교제하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읽어볼까? 요한복음 읽으랬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지루하다, 졸립다, 나 잔다. 저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영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말씀이 영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경험하게끔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제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스며들며 읽기 시작하는 그것이 교제예요.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영의 교제. 이게 코이노니예요. 뭐 교회 안에서 뭐 우리 사귀자, 뭐 우리 하자, 뭐 우리 같이 하자.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사귐을 가지세요. 교회에서 뭐 같이 뭐 동거래 하자, 한 달씩 돈 주고 이렇게 돈 받고 서로 낸 거 뭐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제는, 진짜 교제는 영적인 교제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영으로 통하니까, 대화로 통하니까, 기도로 통하니까, 말씀으로 통하니까, 꿈으로 통하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을 점점 변화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교제예요. 코에노니아예요. 이게 코에노니아는 은밀하게 따져보면 이 말 자체는 참 좋은 게, 내 등대를 밀라 너도 내 등대를 밀어라. 그 진짜 그래요. 잘 적어놔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You scratch my back, I scratch yours. 왜냐하면 우리 백은 내가 하지 못하니까, 이 교제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희 등을 닦아주고 너도 하나님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말인 줄 알아요? 우리 다 그냥 인사하고 말하고 시작했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며칠 전에 우리 대학 가운데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십니까? 굉장히 질문은 어렵지만은 답하기가 굉장히 힘든 답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답이에요. 아마도 우리의 내년에 가장 큰 영적인 숙제가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제예요. 이 코이노니예요. 펠로십이에요. 펠로십이. 그래서 요한일서 5절에 보면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두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움하고 빛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섞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흑과 백분이 없어요. 중간 색깔이 없어요. 회색 입었잖아요. 회색은 흰색과 검정색을 섞었을 때 어떤 사람은 진한 회색, 어떤 사람은 옅은 회색.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영적 존재이고 반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섞을 수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섞어지지가 않아요. 회색이 없어요. 우리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 가면 흰색하고 검정색뿐이 없대요. 선교사님 말이 알래스카에 선교했을 때, 목사님 저는 알래스카에 겨울이 좋아요. 왜 좋습니까? 그거 춥지 않습니까? 나는 봄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겨울은 다 하얗게. 근데 봄이 되면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눈이 녹으면요, 사람들이 버려진 쓰레기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갖고 냄새 난대요. 그죠? 여러분, 흰 것이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 좋은 거예요. 생명이 좋은 거예요. 진리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5가지 말했죠.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살까 말까. 영적인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두움을 피해야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피하는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교제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 펠로십 할 때 여러분 거짓된 펠로십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도 살다가 미국에 살다가 그리고 언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선교지에 많이 나가서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가장 좋은 언어가 뭔지 알아요?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indigenous people, 언어가 없는 족속, 미전도 종족 족속들은, 이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교제는 반드시 영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2번째, 거짓된 의.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거짓된 의가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십계명도 있었고요, 357개의 이 자기네 법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도 우리의 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사도신경 우리말로 외울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자꾸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게 좋아 하고서 나는 이렇게 외웠고 이제 다시 외우기가 싫어.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는 우리 인천 오늘리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시고 사도신경을 우리 주보에 있죠? 그걸 잘 읽으시고 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도 있다. 우리의 고백은 바뀔 수도 있다. 거짓된 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의롭다 하면 문제가 생겨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사람들은 내 복음서 5번째 복음을 갖고 있어요. 버리시길 바랍니다. 3번째, 거짓된 순종. 2장 4절 시작.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말재며 진리가 그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예. 순종한다고 순수한 순종이라는 것은 조가가 없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내년에 좀 헌신하라 그러면은 저랬습니까? 이랬습니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그냥 좀 알겠습니다. 그랬다 갖고 내가 부탁해 갖고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부탁하고 장로님들이 부탁하면 그리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세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철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진짜는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갔어요. 일순 일사역 따라합니다. 일순 일사역.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섬기며 교제하고 코이노니아가 이르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하고 축복하고 기름 부으심에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오늘있게만 아니에요. 전 교인이 오늘있게는 다 해요. 한순 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거짓된 생활. 2장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네, 거짓된 생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직장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문에다 딱 쓰고 싶어요. 당신은 선교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고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교사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작은 선교사다. 예.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참 일자리에서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생활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밖에서는 거짓이고 그러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거짓된 형제. 2장 9절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누구든지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기는 것이 선교예요. 그거를 이기는 것이 전도예요. 그거를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힘이 그게 능력이에요. 찾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먼저 악수하는 게 능력이고요.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목사님 말씀 책 쓰신 것 중에서 은혜가 이긴다.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가 이겨요. 여섯 번째, 거짓된 하나님의 사랑. 4장 20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들을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네.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은요, 선택이에요. 사랑은 감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진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 누가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사랑할 대상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짓의 신앙을 갖고 있고 거짓의 코이노니아, 거짓의 사귐을 가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상실돼요. 말씀이 시시해져 버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언제 다시 되찾을 때 It's not there. 거기 안 계셔.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말씀이 항상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그 말씀이 없어요.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니까는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영으로 없어요. 왜냐면 마음으로 안 닿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을 찾을 데도 없어요. 이런 거짓 생활을 하면은 우리의 성도와 교제가 상실해버려요. 진짜 삶은 살수록, 교제하면 교제하면 그거 아세요? 순을 분순할 때에 사람들이 막 데모해요. 막 전화하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같이 어떤 순인데 우리 순은 안 되고 쪼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쪼개야 되는데 못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도 쪼갤 때, 왜냐하면 그 교제가 소중하니까. 그래도 이것을 나눌 수 있고 떼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복을 받으세요. 복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걸 뺏기지 마세요. 복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는 God will bless me,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 네. 선포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겸손하게도 그 말을 표현해 보세요. 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내가 승리자다.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힘, 영적인 힘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있기에, 교제가 있기에,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건 자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우리만일까요? 전 세계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이 기쁨이 누구든지 있어요. 전 세계 어떤 언어로 주 예수 기쁨 내 안에 있네, 내 마음속에 있네. 멕시코 가도 Yo tengo gozo en mi corazón. 그런 말을 어디서, 중국말로도 하고 러시아 말도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릴 때 슬퍼져요. 여러분의 2017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 회복받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죄를 포기하고 성령의 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예배를 오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 저녁에 9시, 11시 예배 드리고 내일 11시 예배 드리는데, 내일은 뭐가 있다? 떡국이 있다. I love 떡국. 떡국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김쳐 갖고 이렇게 하면 참 맛있더라고요. 이 기쁨이, 기대감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그 힘을 받는 2018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누리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드리러 올 때 늦게 오고 힘들게 오고 그리고 억지로 오고 그러지 마세요. 내 가슴이 아파. 올 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Don't come to church with the long face. 긴 얼굴로 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오는 여러분이 되시고, 나는 기쁨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나는 찬양한다, 나는 예배자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난 것을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기쁨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